최근 정치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세계 정치 구도 속에서 미치광이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참 잘 맞는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게 미치광이 이론이 뭐냐면, 미친 척 행동을 하거나 상식에 벗어난 말을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게 진짜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트럼프가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요즘은 김정은이가 ICBM 몇천 킬로씩 날아가서 그게 위로 쏘지만 무슨 얘기예요?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다. 본토에도 우리는 핵도 있고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게 엄포를 놓고 허풍을 떠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영향력도 좀 발휘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치광이 이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움이 많고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도의 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들을 향하여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죄를 잘 알죠, 사탄은. 또 우리의 허물도 잘 알아요.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나약함도 잘 알아요. 그걸 잘 알고 공격해서 우리를 낙심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고 저주의 두려움 속에 있기를 바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참 말씀과 믿음에 분명히 서야 될 게 그게 사실이고 그게 근거가 있고 그 사탄의 지적이 틀리지 않지만 중요한 건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라. 흔들지 마라. 사탄을 향해서 흔들지 마라. 나는 거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속지 않고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먼저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못 박았느니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못 박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이지. 야곱의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잖아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떨었다 말이죠. 형도 속였고 사실은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도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그 무서운 성격, 복수심도 무서웠고 하나님의 저주도 무서웠던 거예요. 결국 맨 뒤에 숨어서 결국 밤에 기도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천사를 만나고 씨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는요, 그 다음날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이제 대기하고 야곱을 치러 옵니다. 막 그 전날 밤에는 작전을 짜고 자기도 맨 뒤로 숨었지만 그리고는 야곱이 당당하게 에서를 향해 걸어갑니다. 거기다가 지난밤에 천사가 한도배를 쳐서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당당하지도 않죠. 그러나 쩔뚝쩔뚝거리지만 거침없이 에서를 향해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지난밤 기도했는데 참 야곱의 고백이 야곱이 그럴 수 있는 건 물론 형이 두려웠고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와 그 가족들이 꼼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빌미를 제공한 건 분명히 야곱이에요. 야곱의 죄의 문제예요. 야곱의 죄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난밤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사해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축복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말.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었다는 말이고 그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렇게 뚜벅뚜벅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러나 당당하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어젯밤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 영어 표현이 참 적절합니다. I saw God. 내가 어제 하나님을 봤는데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난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두려워 떤다면 그건 참 야곱은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야곱이 지난밤 하나님을 만나고 I saw God. 내가 하나님 어제 봤는데 어떻게 봤느냐? 얼굴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는데 하나님이 내 회개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이제 내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간사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 이겼으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 형이 어떻게 하려고?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날 치면 누굴 치는 거예요? 누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또 몸도 아프고 힘드는 상황 속에 지나가지고 우리 야곱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야곱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야곱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셔요. 에서가 400명이 와서 건드려봐야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두드려 부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절룩거리는 야곱을 그 간사한 야곱을 누가 손대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연약해도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건드려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이 코로나 때문에 낙심해라 절망하라 뭐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봤느냐 안 봤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입당 예배 드리고 화환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열대 화환이 좀 있어서 사택에 몇 개를 좀 옮겨놨어요. 겨울을 잘 지내게 하려고. 근데 그 중에 크랩톤이라고 하는 아주 이파리가 크고 이파리가 아주 색깔이 노랗고 예쁘고 이뻐요. 그래서 이게 열대 식물이니까 사택에 좀 올려놨어요. 근데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다른 건 다 살았는데 이놈은 이게 이파리가 하나씩 얼었던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분의 1쯤 떨어질 때 장암의 그 화훼 단지에 가서 좀 물어봤어요. 좀 살려보려고. 저녁에 좀 늦게 갔더니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 저녁에. 그래서 사진을 찍어가서 저희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있는데 이거 좀 살릴 방법이 있을까요? 몇 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대답이 똑같아요. 얼었네요. 첫 번째 얼었네요. 그거 입 다 떨어집니다. 입 다 떨어집니다. 근데 참 말이 무서워요. 그 다음 말이 새싹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 죽어요. 전문가들이잖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셨어요. 근데 전문가들 말이 맞대요. 근데 그 이파리 하면서 몇 개라도 좀 남았으면 싹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얘가 죽을 거라면 아예 그냥 새 걸로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은 놈 어떡하겠어요, 얼어서. 사실은 뽑을 마음도 있었는데 그 전문가가 뭐라 그래요? 이파리 얼었군요. 이파리 다 떨어집니다. 봄이면 새순 나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근데 한동안은 한 보름은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더니 어디 요지만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해요. 초록색이.
근데 지금은 제 엄지손가락 2개만한 이파리들이 한 2, 30개 나왔어요. 그 말대로 얼었고 이파리 다 떨어졌고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져도 걔 그렇게 떨어지냐? 아주 이 야박하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요, 새순이 그 꼭지마다 다 나와요. 지금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말대로 야곱 인생 이제 다 에서로 인해 끝났고 내 죄 때문에 망가진 것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너 못 건드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친 길 가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또 손가락질 받고 큰 소리 못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얘기 하려고 목사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 못 건드려.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속편합니다. 오늘 이문구 장로님도 아마 그 초기이신 것 같아요. 목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 걸리신 분들 알죠? 목부터 아픈 거 보니까 꼭 끄떡끄떡 하는 분들은 다 전과자들이야 이거. 근데 멀리 두시더라고요.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아무래도 검사해봐야 될 것 같다. 장로님 앉으세요. 손 얹고 안수기도 해서 왜? 나도 전과자거든. 뭐 열흘 전에 뭐 다 걸렸으니까 걸리고 나니까 뭐 그 의학적으로 그 말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3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근데 후유증은 꽤 있더라고요. 다들 얘기하시면서 후유증이 꽤 오래 가요. 조심하긴 하세요. 저도 2부 전에 설교하기 전에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설교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설교 강단했으니까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또 어쨌든 쉽진 않지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일주일 지나면 괜찮다잖아. 아멘. 그까짓 거 힘들게 하고 우리 열도 나게 하고 목도 아프지만 그 바이러스 반드시 죽어서 나갑니다. 우리 몸에서 죽어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 좋든지. 장로님 앉으세요. 목사님, 나 이미 걸렸어요. 앉으세요. 손에 얹고 안수기도 했어. 때로는 걸린 사람이 나을 수도 있어. 아주 망가진 게 나아. 무슨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확실하니까. 의학적으로. 오늘 우리가요 성령 안에 살아야 될 것, 성령의 우리 열매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야곱 지난주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예를 들자면 하나님 지난밤에 만났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형들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돌아갔다니까. 아침에 가면 다 물러갔어야지. 그리고 종이 하나 왔어.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받고 당신 기도 응답받고 에서하고 다 가족들이 물러갔다고. 안 물러가고 거기 서 있어. 400명이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그 한복판에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쩔뚝거리지만 당당하게. 왜? I saw God face to face. 하나님은 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봤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말씀 붙잡고 얼었네요. 이파리 다 떨어집니다. 버리지 마세요. 새싹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두운 시대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굳게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삶을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확신 그리고 결단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말씀하셨어요. 자, 못 박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죽어서 다 해결돼 버렸다. 죽어서 다 해결돼 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 못 박았다라는 말, 의지적인 못을 박잖아요. 못 박기가 쉽지 않죠. 강하게 박듯이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용서받았지만 죄를 지면 자꾸 흔적이 남고 아픔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지. 믿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버리고 잘라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말씀에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우리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잘라내야죠. 우리가 옮기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와가 참 잘못한 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과 말을 섞었어. 누구예요? 해필이면 뱀하고 말을 섞어가지고 결국 휘말리게 되잖아요. 휘말리게 돼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해요. 또 우리가 전달하지 말아야 될 말들, 그 말을 전달하면 그게 또 과장되고 그게 또 덧붙여져서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오늘 우리 시대가 굉장히 똑똑한 시대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돕지 않는 행복은 결국 불행을 가져와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유롭게 말하고 뭐 거침없이 말하고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해요. 비난하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말 전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예, 분명하게.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저주가 흘러서 다시 내게 돌아온다니까. 저주가 흘러서 다 내게 돌아온다. 결단해서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끊어내야 된다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이시래요. 그 줄리와 호킨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할머니인데, 그 멋있게 생기셨죠? 몇 살쯤 되어 보이세요? 저 양반이 작년에 105살이었어요. 부러워하는 눈초리들이. 105살이신데 100m 노인 대회에 나가서 100세 이상의 저 양반 혼자 나와서 1등을 하셨어. 근데 저 양반이 뛰면 세계 신기록이야.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105살에 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이 할머니가 뛰어가지고 1분 2초 09에 뛰었어. 근데 이 할머니가 탁 뛰고 나서 아쉽다고. 왜냐면 1분 안에 뛰려고 그랬는데 1분 안에 못 뛰었다고. 1분 2초 09로 뛰셨어요. 그 물어봤어, 기자가. 할머니 왜 이렇게 뛰세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또 하나,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성령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 잘라버려야 될 것들이.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원문에 말씀해 보니까 서로 시기하거나 잘난 체 하지 마라. 이 할머니가 뛰는 이유는 하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105살짜리 할머니가 뛰니까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죠. 이 할머니 재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걷지 말고 뛰어라. 이순남 권사님은 아예 뛰고 계시니까 웃고 계시는데 한번 만나면 같이 뛰세요. 좋으냐? 아니 105살이 돼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저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뭐 그러지 않고 여러분 힘내세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맥없이 삽니까? 105살인데도 뛸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 계시면요, 이런 쓸모없는 절망들 그리고 시기심, 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이 충만할 땐 괜찮은데 점점 더 이런 좋지 못한 시기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비판하면서 살게 된다.
그러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된 영광 구하지 말라. 이 말은 시비 걸지 말라. 이게 사탄이 들어오면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을 만들어. 예? 미치광이 이론처럼 서로 싸움을 만들어. 최근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한 10대 명 기도 제목 한 3, 40개 됐는데 지금은 40명이 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오면 그분들 다 기도해요. 그래서 그 카톡으로 찍어보내면 고맙다고, 우리 그냥 적어서 냈는데 우리는 매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정규직 되게 해주세요. 또 뭐 결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오늘 바울이 얘기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오늘 시비를 걸다, 헛된 영어 시비를 걸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암 환자가 있대. 아유, 어떻게 살았길래 암 환자가 있어? 아유, 코로나 걸렸대. 목사님이 기도 되게 안 했나 보다. 예? 예. 그 실홍지아 목사님 뭐 이제 하다가 그랬더니, 김 목사 여기 기도 안 하는구만. 그래서 했더니, 왜요 목사님? 코로나 걸렸다며. 그랬더니, 기도가 부족하긴 해요. 우리 식구도 다 걸렸어. 비난하려고 하면 얼마나 말이.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가지고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그죠? 얼마나 아름다우냐. 성령 안에 산다. 그러니까 오늘 확신을 가지고 살고, 하나는 결단하면서 하지 말고, 전하지 말고, 그리고 죄가 될 만한 건 잘라버리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도 잘라버리고, 우쭐거리는 것도 잘라버리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라? 결단해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내어주고. 이게 105살짜리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야, 이거 뭐 옷도 빨간색 입고 뛰셨어요. 그 4년 전에도 이 할머니가 뛰셨는데 그때도 1등을 했어요. 세계 기록을 세우고. 근데 원래 2명이 신청했는데 한 분이 다리가 아파서 뛰었대요. 쉬셨대. 근데 놀라운 건 그 할머니 운동장에 나오기만 해서 2등만 했어도 상급 받았을 텐데 후회하시더라고. 나오면 2등이니까 두 사람 출전 신청을 했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고 싸우고 잘라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요, 오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이에요. 승리를 이미 야곱은 이미 승리했잖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날 건드려? 에서가 불쌍해서 야곱을 끌어안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네 손에 칼 들고 있고 네 뒤에 400명 있어? 야곱은 쩔뚝거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 집 한 채 없고 통장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렇게 당당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400명 뒤에 놓고 야곱이 오니까 가서 끌어안고, 아유 불쌍하다. 어떻게 내가 다리도 쩔뚝쩔뚝거리고 그 모양으로 살았느냐. 까불지 마. 하나님 나와 함께 기도하다 일이 된 거야. 오늘 우리 신앙으로 살 때 허리 숙이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 찬양대 아이고 그냥 힘들어도 매주 찬양하는 것 같고 나름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 I saw God. 나 하나님을 봤어. Face to face.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요.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이제 뭐 코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잘라버리니까 과감하게 쓸어버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졌어요. 다 쓸어버리고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댕의 작품 중에, 조각 중에 아주 독특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6명의 사람인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14세기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좀 우세했죠. 프랑스를 향해 공격하는데
이 칼레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문턱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공격하는데. 근데 이 칼레 사람들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1년 가까이를 저항해요. 군사적으로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비슷해요. 쓸어버릴 것 같은데 이것들이 안 물러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항복하고 러시아도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 말 잘 듣고 나토 가입 안 하고 러시아에 코꾸로 있으면 전쟁 안 해. 근데 우크라이나가 싫다는 거야. 우리들은 너희들 밑에 안 있겠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저렇게 죄송합니다만 좀 과격한 박살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 대항을 하니까 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차피 칼레를 정복해야 프랑스를 향해 진군할 수 있으니까 군사를 거기다 집중시켰죠. 칼레가 결국 패배합니다. 패배하는데 그렇게 저항한 도시들은 본때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몇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쓸어버리게, 그래야 다음 전쟁이 쉬워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정치 전쟁이나 하지 말아야 돼 그랬어요. 전쟁은 어쩔 수가 없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자꾸 핵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다음부터 무서워서, 안 그렇지 칼레처럼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저항 일으키면 전쟁이 힘든 거예요. 에드워드 3세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들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1년을 버텼기 때문에 너희들 가만둘 수가 없다고, 쓸어버리고 지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완전히 패했고. 근데 이 에드워드 3세가 상당히 현명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대안을 제시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너희 가운데 대표가 되는 사람 6명을 목에 밧줄을 걸고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표로 목을 달아 죽이고, 그 모범 케이스가 되잖아요. 너희들 대항하면 이렇게 만들겠다. 목줄을 아예 메고 나와라. 그 사람들 6명 목을 매달아 죽이고 교수형을 시키고, 그리고 평민들은 이제 그만 죽이고, 아주 벌써 이미 많이 죽었으니까 더 학살하는 건 멈추겠다.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는 에드워드 3세도 약간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까? 망설임 없이 시장부터 시작해서 6명의 사람이 칼레 대표에서 밧줄을 목에 메고 에드워드 3세 앞에 나옵니다. 망설임도 없이. 그럼 몸에 달아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드워드 3세도 충신을 알고, 그죠? 전쟁을 하게 됐지만, 적군이지만 이게 훌륭한 거라.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6명 내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 같은 걸 바꿔서 자기네 집에 하인이나 이런, 야, 네 자식들 내가 책임지고 대학 보내고 집 사주고 할 테니까 네가 좀 내 대신 주고, 다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희생양을 만들어서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시장부터 시작해서 6명이 귀족들이 직접 나왔어요. 딱 얼마 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 에드워드 3세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영국엔 이런 충신들이 있을까?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을까? 그리고 에드워드 3세가 선포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6명으로 인하여 결코 내가 이 칼레의 한 사람도 처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6사람도 돌려보내리라. 이게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그러는 지금 저 칼레의 동상은 6군데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칼레 사람들은 이 6사람 동상들을 볼 때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긍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쫓아 살라. 성령을 따라 살라. 오늘 그 6사람이 칼레를 구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오늘 우리 부족합니다. 그래, 그 미치광이 이런처럼 사탄이 너희들 죄 있지, 너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그런데 오늘 확신을 가지고 그래 가자. 주님 앞에 가지고 가자.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자.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면 예수님,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사탄 앞에 창피하지도 않았어? 예수님 아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했느니라. 너 이 친구의 죄를, 야곱의 죄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약속했다.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올 때마다 그거 그래, 오케이, 맞아, 내가 넘어졌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졌고 내가 부족해. 야, 십자가 앞으로 가자. 예수님 앞에 가져 나가자. 가지고 가자 말이. 그 사탄, 너 하나님은 너 몰라 사탄? 내가 죄 십자가의 죄에서 다 사했어. 이함이 이슬람 죄 내가 다 사했어. 내 자녀들이야. 네가 어디 고소를 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구하라, 그 성령님을 쫓아 살라 말이죠. 아니, 겨우 6명의 칼레의 그 귀족들이 목숨을 걸어도 그 백성들을 손대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어디 사탄이 건드려? 어디 참소하고 고소를 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 주겠다고 약속한 자를 누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 오늘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성도들을 계속 율법주의로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고 또 그러면서 싸움 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령을 쫓아 살아. 성령께서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성령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아까 말씀드렸던 105세 호킨스 할머니, 그 할머니 뛰는데요, 그 영상 옆에 보면 할머니가 그 100m를 1분 2초 00가에 떴다 그랬잖아요. 그 영상을, 다른 영상을 보면요, 그 옆에 간호사 뛰고 있고요, 의사 뛰고 있고요. 할머니 넘어질까봐 또 그 옆에 직원도 뛰고 있고요. 할머니는 혼자 뛰는데 그 옆에가 야단이야. 그잖아요. 105세 아니에요. 그 할머니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그 할머니 넘어지면, 다리 부러지면 의사가 못 막아요. 그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는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다리를 붙잡을 수 없지만 105세 된 할머니를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붙잡고,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이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야곱처럼
I saw God face to face. 내가 어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느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니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흔들리지 말고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